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성경에 나오는 남은 무리에 대한 것들을 잠깐 봤고, 그걸 좀 더 하려 보니까 또 남은 자손 하다가 몇 시간 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잠깐 보고 오늘 본래 창세기 흐름 가운데 내용들을 보겠어요. 8장 우선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는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7장 17절에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기 7장에 홍수가 진행될 때의 상황이에요. 오늘 8장은 8장 2절부터 보면은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앞에는 이제 비가 쏟아졌고 여기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 5절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계속 반대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방주가 4절에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터키. 예. 터키와 러시아, 이란의 국경선 부근에 위치한 산이라 그래요. 최고 높은 곳은 5,160m라 그랬으니까 방주가 그 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어 가지고 오르기가 만만치 않은 산이라 그럽니다. 1829년 9월에 독일 사람인 요한 야코프 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정상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 다른 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만은 이 아라랏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오를까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니까 그 방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올랐던 거예요. 1856년 이래로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들이 빙하에 방주가 묻혀 있는 것을 봤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3년 여기 시카고 트리뷴지에서는 그해 1883년 8월 달에 터키 정부가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고 정식 발표했다는 기사가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5년 프랑스 사람 나바라 하는 사람이 방주를 발견하고 그 방주의 조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목재를 가지고 하산했는데, 여기 미국의 산림청에서 그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000년이 더 된 아주 오래된 나무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아라랏산 인근 480km 안에는 있지 않는 나무였다.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에 있는 나무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다른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산해서 노아 방주의 자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0년 4월 29일 중국의 북경방송이 홍콩 탐험대하고 터키 정부 공동 연구팀이 아라랏산 4,200m 지점에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까지 가서 촬영했다. 그래서 그건 유튜브에 방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여러 종류의 그 노아 홍수와 아라랏산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방영된 게 여기 유튜브에 노아 방주에 대한 걸 치면은 2010년 4월 29일 북경방송에서 그 안에까지 가서 카메라를 대고 촬영한 장면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고고학계에서는 노아 방주가 실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여러 그 노아 방주의 흔적들이 그 아라랏산에 있는 것으로 여러 그 목격자들, 탐험가들, 연구가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 나라와 종족 이런 데서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이제 다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 홍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33개가 넘는데 지역이 강범위하고 나라들도 여러 나라에서 노아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주인공도 다르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좀 다른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내용은 뭐지? 홍수가 있었거다. 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있어서 다 죽었다는 거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기서 꼭 홍수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요소예요. 고고학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1853년 12월 22일에 이 영국 사람인 레섬이라 하는 사람이 고대 니느웨를 발굴하다가 25,000개의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니느웨 왕립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발견했어요. 요즘처럼 책이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예요? 점토판이잖아요. 점토판. 진흙을 얇게 해가지고 마르기 전에 거기다가 서령 문자를 쓰든지 세기 문자를 쓰든지. 아수바니팔 왕립 도서관을 발굴했는데 그 가운데서 25,000개의 점토판을 영국으로 수송해서 대영 제국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25,000개 갖다 놔도 그거를 뭐 하겠어요? 해독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꼬글꼬글한 벌레 같은 글자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독학으로 구약을 공부하던 이 소년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박물관의 그 고고학부 교수의 조수로 채용됩니다. 근데 독학으로 서령 문자를 판독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어요. 이 사람은 정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 출신이고 아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이 젊은이였는데 무언가 고대의 어떤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해서 독학으로 서령 문자를 이제 해독을 했는데 1872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밥만 먹으면은 그 점토판 속에가 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 꼬글꼬글한 글자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눈에 띄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1872년 그 점토판 중에 하나에서 고대 바벨론과 아수리아에 전해 내려오는 홍수 설화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하고 너무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그런데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모아서 해독을 이제 해나가는데 마지막 한 부분이 없어. 거기에 점토파는 다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소녀는 그 발굴단과 함께 니느웨로 가서 뭐 그 점토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은 쪼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의 쪼가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예? 그 하고 많은 점토판 가운데 뭐 한글로 다 돼 있는 거 찾는데도 복잡할 텐데 그 꼬불꼬불한 벌레 같은 그 글자로 써진 그 많은 조각들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것이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라 하는 겁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창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창조에 대한 것은 에뉴마 엘리시라 하는 그 서사시고 이 홍수에 대한 것들은 길가메시 서사시. 그 내용이 이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이 신들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인간이 많아지자 시끄러웠다 그랬어요. 이 신들이 아마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지 세상에 인간이 많아서 소란해지니까 신들의 이 회의에서 홍수를 내려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계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창조의 신 에아라 하는 이 신이 모든 인간을 좀 시끄럽게 군다고 죽이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간들 중에서 왕이 있는데 우트나 피슈팀이라는 이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게 해몽하는 거지. 꿈에 나타나서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창조의 신 에아라는 신이 꿈에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친척과 가족과 하인들과 가축들과 동물들을 실었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 방주는 몇 층이었어요? 3층이었는데 이거는 7층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네모입니다. 각 방향이 120규빗이기 때문에 7층으로 되어 있고 똑같이 노아 방주처럼 역층으로 이제 막았고. 근데 이 서사시 내용에는 폭풍우가 49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이 배는 나시르라 하는 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시에는 이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 제비, 까마귀 이렇게 비둘기를 보내고 제비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와 똑같이 노아처럼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신들이 뿔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9장에서 볼 것처럼 이 창조의 신 에아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신들이 멸망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를 만들어서 그 재난에서 피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한 산에 머물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에서 나와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냈고 재미있어요. 이제 차이는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악이지만은 이 에뉴마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신들의 길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자. 이런 신들을 안 믿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 새들을 보내는 순서가 우리 여기는 까마귀,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인데 여기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 준비 기간이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방주의 규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된 그 점토판이 발견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여 개 나라와 부족에 있고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을 잘 공경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언급과 묘사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 당시까지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조 사건과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까지는 여러 세대가 겹쳐서 지내왔기 때문에 800년, 900년을 함께 살면서 그대로 구전으로 뭐요? 진리를 전수받고 또 전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 모든 전수받은 구전의 내용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했지만은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데서 기록된 것들은 영감을 그냥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뭐요?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자기들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떤 행타든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신을 잘 공경하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받았다 하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홍수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이에요. 물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걸 가지고 모세보다 그것이 더 먼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보다 히브리인들이 그러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것들을 자기들이 신의 어떤 형태로 탈바꿈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무언가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고 신의 노여움을 받았고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의 사건이 하나의 그냥 구전을 내놓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였고 사실이었다 하는 그러한 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겠어요. 8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필 교훈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옛날 성경에 권념하사 거기 더 원래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권념하사 이 권념하다는 것은 새긴다. 지금 번역된 대로 기억하사 그거예요. 이거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돼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까지? 방주 안에 있는 다른 가축들과 짐승들, 생명체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주체인 하나님은 단지 인간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있는 생명체에도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짐승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짐승들 경우도. 예? 그냥 공간 안에 가다 놓은 데다가 배가 계속 요동칠 때에 짐승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동칠 때에 우리 배 탈 때 멀미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기 부조선제 10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의 배는 외관상으로는 바람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던 일가족에게는 가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방주 안에 탄 노아 가족의 그 분위기요.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홍수가 끝나고 언제 나간다, 이 하나하나의 타임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홍수가 끝나고 언제 이 배가 멈추고 언제 우리가 밖에 나갈지 기약 없이 마냥 그 안에서 기다릴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으나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노아 방주에는 키가 없지,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동력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게끔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기약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키를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방주 안의 상황에 있어서는 연신 요동치는 상황에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으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을, 시련을, 위기를, 어려움을 뭐하게? 견디고 통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제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보내서 이제 물을 줄어들게 하고 깊음의 샘과 지하수가 이제 분출했던 것들을 막고 하늘의 창문을 막고 비가 이제 그치게 하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가 40일 동안 내렸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물이 줄어들기까지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150일. 5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5달.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까지도 5개월이나 있었어요. 5개월이나. 이 방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는 그 방식이 이 과정에 지구에 굉장한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땅이 터지고 우리 예언전에서 본 것처럼 바위가 공중에 막 떠올랐다가 땅에 내리꽂히는 장면도 봤잖아요. 물이 감하는 가운데 지구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을 감하게 하려면 물을 둘러싸고 있으면 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꺼져야 돼. 예? 그래야 물이 한쪽에 모이게 하고. 그것도 이제 그래도 남으니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얼려서 물을 잡고 있고
1953년에 미국의 석유 탐사팀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석유를 탐사하다가 석유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하라 사막 지하에 엄청난 양의 석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나일강이 200년 내지 300년 동안 흘러서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 있는 소양호의 2만 백 정도의 크기의 물이 그 사하라 사막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반 속에. 그러니까 그거는 발견된 것이 그 정도니까 발견되지 않은 여러 지역에도 우리가 모르는 지하수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바다가 해구가 생겨서 물을 모으고 그다음에 땅이 솟아나게 만들고 그래도 남는 물들은 땅 지하의 안반 속에다가 딱 가두어 놓아서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자꾸 녹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점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 도시들이 점점 나라들이 침수되는 현상들이 생기더니 그래서 남태평양 날짜 변경성 부근에 있는 산호군도인 투발루라 하는 나라가 있는데 투발루 해수면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국토가 바닷물에 잠겨서 매년 75명씩 뉴질랜드로 이주시켰어. 이제 완전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에 다 잠기는 그런 상황이지. 최근에 호주의 한 연구팀이 보고하기를 수년간 해수면의 상승으로 솔로몬 제도의 5개 섬이 완전히 물에 침수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원래 성경이 말한 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전체 지구를 완전히 물로 싸버렸는데 양쪽에 얼음으로 잡아놓고 지하수로 가두어 놓고 했던 것들이 얼음이 녹아가니까 지구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 자체는 노아 홍수 때의 지구가 전체로 물로 쌓여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8장 1절에 하나님이 권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네. 심지어 누구까지 기억하는데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사야 49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잠깐 하나 보고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4절부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거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긍휼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하고 대조시켜요. 그들은,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종종 아이들 심부름할 때 자꾸 잘 까먹는 아이들이 뭐 볼펜으로 손바닥에 써가지고. 근데 손바닥에 써가는데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땀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려. 또 도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손바닥에 새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에 저희 형제들이 다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돈 번다고 다 나갔는데 맛있는 거 보면은 또 어머니께서 그냥 자식 생각 나가지고 잡수지도 못하고 눈물이 그릉그릉 해가지고 있지. 날이 추우면은 추운 대로 또 그냥 더우면은 더운 대로 걱정, 맛있는 거 있으면은 있는 대로 걱정. 오늘처럼 이런 날구지를 하면은 또 걱정.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자식을 향한 그 본능적, 그거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디에, 장로님,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냥 생명의 씨앗을 전달한 아버지가 느끼는 거하고, 그 생명을 여러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키웠던, 예?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거는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저는 뭐 신문에 보니까 재혼하는데 방해된다고 2살짜리 아이를 어디 갖다 버렸다고요. 예? 재혼하는데 방해된다고 아이를 그냥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죄 받죠. 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냥 잊지 않겠다 안 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심의 가축을 기억하사 권념하사. 누군가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 그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한 힘입니다. 뭐가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잊혀진 존재만큼 새로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나를 다 잊어버리고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아간데도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육 절 보겠어요. 다시 창세기 8장에 가서 40일을 이제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다음에도 40일을 또 기다렸어.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땅에서 마리까지 날아 왕래했고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가를 알고자 하매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기다림이요. 기다림.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걸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까마귀 했더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비둘기 내보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두 번째 비둘기 내보냈는데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비둘기에게, 예? 노아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 날아다니다가 뭐 비둘기가 보면은 벌레는 잡아먹고 콩이나 주워 먹지. 다 마른 상태에, 다 파괴된 상태에 뭔가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그 이파리 하나를 따서 물고 있을 때에 땅이 물이 잦았는가 안 잦았는가 그것이 초유의 관심인데, 비둘기가 날아오는데 입에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을 때 그것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와, 야, 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뭐요? 물이 감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12절 보면은 여기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말 기다림이요. 기다림. 예? 여기 보니까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파리를 물러온 것도 그들에게 좋은 징조요. 돌아오지 않은 것도 좋은 징조요. 이제는 뭐요? 비둘기가 어디 나라가 앉을 곳도 있고 귀가할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가족들은 굉장히 좋은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그쳤는데 땅이, 그러면은 원래는 땅이 말랐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계속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할 때 강조되는 단어가 기다림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좋은 소식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어떤 징조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 징조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이제 물이 다 잦아들었다, 물이 그쳤다 하는 것까지를 알았는데, 이제는 무엇에 대한 기다림인가? 방주문을 열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과 경험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 우리가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됐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라. 그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됐으니까 그냥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원래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는 지으라고 할 때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까지 순종하고 나머지는 물 그쳤네 그냥 문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어라 들어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도 노아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 마침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쳐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 물이 감한 줄 알았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때부터 자그만치 얼마 동안 방주 안에 더 기다렸냐면 57일 동안 더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를 계산해 보면. 물이 다 그친 상황에서도 차라리 물이 있을 때는 그냥 물이 그치기를 기다리지만은 잎사귀도 물고 오고 물도 다 그치고 방주도 딱 멈춰선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얼마요? 57일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때 기다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때 기다리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노아는 여기 부조선자 105페이지에 그는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명령을 받고 지었고 명령을 받고 들어갔고 이제는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처음도 중간도 진행도 마지막 마침도 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안에 거의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방주 안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약이 있고 포기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예? 그러나 자유롭게 살고 마음대로 하다가 방주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멸망받는 것보다 1년만 버티니까 뭐예요?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이 땅 전체가 다 뭐예요? 그들 차지가 된 거 아니에요? 할만하잖아요. 할만한 거예요. 나오면 다 그냥, 예? 온 사방에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여기 미국 초창기 개척 당시에 그냥 20에이커씩, 5에이커씩 막 그냥 뚝뚝 끊어주고 그것도 뭐 거기에 5년 동안만 그 하면은 그냥 주는 거라. 예? 서부 개척 당시에 그냥 5년 동안만 그곳에 그 하면은 한 20에이커씩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상들이 이민을 조금 일찍 왔으면은 한몫 보는데 다 땅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오니까 뭐 땅 차지할 것도 없어.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1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참 힘들고 믿음의 투쟁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것들을 다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어쩌면 인간적 관점에서 조금 불편하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고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감수함으로 영원한 하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이야기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살 때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여줘요. 자, 20절, 8장 20절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7장에는 방주로 다 들어갔고가 나오고 18절, 19절에는 나오고가 이제 돼 있어요.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요거는 이제 흐름을 보시죠.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제단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으면서 노아 가족들이 제물을 바쳐놓고 그 앞에 엎드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감사잖아요, 감사. 이 모든 파멸 가운데서 우리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모든 파멸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 대한 전적인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자, 출애굽기 두 성경절만 좀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옛날 성경에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경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멜로디가 아주 젊은이 멜로디를. 자, 열왕기상 3장 여기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 다음에 4절 이에 왕이 뭐하러?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뭐 했어요?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연장 드렸더니 5절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필요한 게 뭐야? 그요.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큰 사람 파티를 한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 그럼 우리 김성호 지사님 뭐 컴퓨터 한 대 얻어다가 그냥 예? 그 뭐 수조 원을 가진 그 양반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막 금액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필요한 게 뭐고, 예? 네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 다음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뭐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무슨 일 다음에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가 번제를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내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지혜를 구했을 때에 부와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그가 일천 번제를 기본 sen당에서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영광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주셨던 그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이 3일 저녁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오늘 저녁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을 생각하고 폐괴함이 강포가 땅에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선택하사 모두가 멸망받는 파멸의 그 와중에서도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모든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오니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삶이 어쩌면 밖에서 있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답답했을 것이지만 1년을 견딘 다음에 온 세상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의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 믿음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약속해 주시고 끝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그 모든 긴 홍수가 끝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을 때 다른 해야 할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제단을 쌓고 겸손히 온 식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혼란과 홍수 가운데서 파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도 따라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저녁을 기억하여 당신의 말씀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저녁의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히 차이가 있음을 개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형통함을 만민이 알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